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교경협 공동대표이신 김인중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말씀 증거하실 때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우리 인사 한마디씩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당신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따라서 당신 하나만 정신 차려도 내가 살 것 같소.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아니야, 나 때문에 당신 살아서 갈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20년 전 이 주제로 교경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강산이 2번 변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주제로 다시 설교를 하고 수양회를 모아야 되는가? 살아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따라하세요. 다시 십자가로 죽기 위해서 가자. 옆에 인사하세요. 오늘 죽자. 따라하세요. 당신 죽으면, 나 죽으면 부활이 일어난다. 한국교회는 제가 하는 소리요. 이 김인중 목사가 아직 덜 죽어서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참 너무 많은 2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교계, 한국교회지만은 우리에게 갈수록 어둡고 희망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1200만, 1000만이 650만 반토막 나고 교회는 신뢰받지 못하고 불신자들은 교회를 개 취급하고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나? 내 책임이 크다 이거예요. 제가 교경을 20년 동안 섬기고 은혜 받고 왔는데 내가 살지 않으니까 나 때문에 다 죽는 것이 아닌가. 참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싶을 수 없고 자격도 없는데 저는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이미 목회는 끝냈어요. 법적 절차만 내년 6월 11일 날 은퇴하는 날짜를 잡고 그냥 조용히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조용히 쉬면서 묵상하고 오늘 죽을 각오하고 정말 죽자. 오늘 설교하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교경 여기 온 젊은이들과 후배들과 동역자들이 같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제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지. 죽지 않은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설교는 잘해요. 근데 정말 내가 날마다 죽은 목사인가? 내가 날마다 죽었나? 죄에 대해서 죽었나? 이런 질문해 볼 때 부끄럽고 자격이 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저 설교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날마다 죽었나? 바울처럼 죽었으면 부활이 일어나는데 죽지 않은데 어떤 부활이 일어납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말씀대로 날마다 죽었습니까? 따라서 죽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따라서 죽은 자는 썽질내지 않는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억울함도 없다. 죽은 자가 무슨 억울한 게 있어요? 죽은 자가 웬 말이 많아요? 근데 저는 죽지 않아서 말이 많아. 억울한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설교 시간 이후로 저부터 우리부터 매 순간 바울의 고백, 그리고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교만과 향락과 이기심, 죄악에 대해서 정말 죽어지면 오늘 교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예나 교회나 교단이나 통일이나 세상에 희망 주는 사람들이 이번 수양에 정말 죽어서 돌아가면 나는 가는 곳마다 부활의 능력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장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교경의 고백, 최소한도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 비참하게 찢어져 다쳐 죽은 18명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 죽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멸망하리라. 제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경고 앞에 단호한 각오를 연례 행사로 누가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 수가 있다. 내가 심판받는다. 내가 망하는 길로 간다. 우리는 주의 경고장, 주의 말씀 앞에 정말 새롭게 각오를 갖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왜 넘어졌죠? 보암적, 먹음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보암직한 거 다 좋아해요.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하와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 보암직한 거 하나 갖고 싶어서 미쳤어요. 먹음직한 것에 다 넘어져요. 탐스러운 것, 야 대단한 지혜인데 그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넘어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도 마귀 새끼는 와서 먹음직, 야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봐. 배고파 줄인 예수님에게까지 강력한 먹을 것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이 꼭대기에서 성 뛰어내리라. 너 능력 많잖아. 너 실력 많잖아.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계시면 천사 보내서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뛰어내려봐. 너 실력 좀 보여줘. 너 능력 좀 보여줘. 마귀 새끼는 너희들이 능력 있는 걸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 창세기의 하와를 넘어뜨리는 마귀 새끼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때도 보암즉, 먹음즉, 탐스러운 거 가지고 똑같이 도전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 바벨탑,
보암직한 탑, 먹음직한 탑, 탐스러운 탑. 우리는 건물을 자랑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컨스탄틴 황제가 개정할 때까지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걸면 붙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건물 없이 350년의 잔혹한 수많은 수십만의 순교의 빛 속에 총 하나 쓰지 않고 건물 하나 없이 로마를, 핍박하던 로마를, 기독교를 씨를 말리던 로마를 하나님께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켰는데, 우리는 보암직한 건물, 보암직한 학위, 보암직한 능력, 여기에 모두가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능력, 영혼을 건지는 능력, 죄인을 회개시키는 능력,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암적, 먹음적, 탐스러운 곳을, 바벨탑을 쌓는 일에 미쳤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36년 목회하고 37년째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원 없이 목회했어. 근데 떠나면서 마음속에 아주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어. 내가 마지막 교회를 안 짓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기르는 일에 썼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세상이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데, 그 마지막 예배당은 짓지 말고 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돈을 다 썼었으면, 물론 이 교회는 필요해서 졌고 지금도 유용하게 쓰고 있고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산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교회 건물은 커졌는데 안산이 달라진 게 없어요. 교객이 달라진 게, 글쎄 달라진 분들 약간 있지만 제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교단이, 노회가, 세상이, 남북관계가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능력, 병든 사람과 사회를 치유하는 능력, 섬기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술론을 말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이 예배당을 지었지, 나니까 해냈지, 내가 했지, 내가 주인인데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유지되나? 나만 이 교회를, 노회를, 총회를, 신학교를, 이 사회를 인도할 수 있는 실력자인데 내가 왜 물러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성경과 거꾸로에 썩고 부패한 생각으로 죄가 오염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전적 부패, 내가 전적 부패한 인간임을 시인하는 종인가? 내가 하나님을 자리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행세하는, 황제 행세하는, 회장 행세하는 CEO로 내가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큰 교회만 그렇습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교구 목사님이, 내가 교구 목사인데, 내가 행정 목사인데 무슨 장로 이까짓 것들이 까불어? 부장집사? 왜 말이 많어? 내가 주의 사자인데. 전도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하나님의 신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은 3년 동안 선교비 도둑질해 먹고 자기를 팔아먹고도 뻔뻔하게 다리 내밀고 있는 가룟유다 앞에 한마디도 비인격적인 소리 안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3년 동안 돈 훔쳐먹고 너 그것도 못해서 나 팔아먹고 와서 다리를, 네가 사람이냐 이 자식아? 그리고 다리 분질렀어요? 오늘 우리들은 장로 다리를 분질려고 합니다. 목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년 30년씩 선포한 들은 목사, 장로, 집사들, 교회가 서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해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 아니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곳에 교경협의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이 혹시 오염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이 안 나타나요. 죽은 자를 살려주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의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 다니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눈물로 철야기도 산기도에 가서 같이 혼자서 여럿이 부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자가 안 가려고 그래요. 대도시에서 큰 교회에 붙어있고 대도시에 이 교회 나가면 안 되는 줄 알지? 아골골자 가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셔서 찬양 못 떨어지게 합니다. 설교 못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우리 노회, 총회 나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버티는 교만과 자만과 독단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가리워지고 있는데도 가리워지는 줄도 모르며 복음 전도의 문을 다 가로막으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양심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주시는 회개의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을 사탄의 세력, 이단의 세력으로 매도하며 뻔뻔하게 살아가는, 변질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의 불만과 원성과 세상 불신자들의 원망과 비난과 조롱을 듣고도 보고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눈을 떠서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바로왕처럼 독재자처럼 버티며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전도의 문 다 막고 멀쩡한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으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으로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헤르만 헤세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뿌려진 유혹은, 이 사탄의 유혹은, 마귀의 유혹은 인간의 마음에 뿌려진 무서운 병. 세상 사람들도 사람 마음속에 이 원수마귀의 무서운 유혹이 뿌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세 가지 유혹에 빠진다. 저도, 여러분도, 불신자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세 가지 유혹. 대다수가, 첫째는 향락의 유혹.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성경은 이미 2000년 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합니까? 오늘 세상의 교회 때문에 얼마나 고통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교회 때문에 얼마나 고통한지를 보고도 듣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 교인들까지도, 목사까지도 자기밖에 몰라. 나며 죽건 말건, 교회가 깨지건 말건 나밖에 몰라. 말세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끊임없는 돈의 문제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 자랑, 건물 자랑, 학사 가운, 박사 가운 자랑, 돈 자랑, 성경대로 오늘 우리 목사들의 마음속에, 우리 젊은 교역자들 속에도, 우리 교인들 속에도 똑같은 유혹은 사탄을 통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해요.
이 건물을 봐라.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고 다 무너지리라. 주님 말씀하는데도 이 건물을 봐라. 40년, 4년 1,000억을 들여, 2,000억을 들여, 200억을 들여, 5억을 들여 이 진 건물을 봐라. 남이 못하는 거 내가 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나를 누가 건드려. 우리 교경에 본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내가 30년, 25년 이렇게 땀과 피를 흘리며 진액장을 목회했는데 누가 날 건드려, 누가 날 밀어내.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목사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제 마음대로 돈 쓰는 일에 우리들이 오염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염돼 가고 있지 않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근데 친구기 때문에 돌아서질 못해요. 형제지간에도 말을 안 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문화라는 이름 아래 육체적인 쾌락에 심취되어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즐겁게 살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노는 일에 미쳐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배고픈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굶어 배고프면 비는 게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대통령이든 다윗이든 배고픈 사자는 가리는 게 없어요.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남편도 아내도 목사도 장로도 몰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듣고 있는데도 믿음을 설교하는 우리가 믿지를 않아. 하나님이 내 양심을 본다. 내가 거짓말하는지, 내가 먹고 마시고 놀기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는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를 않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벨탑 위에 앉아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가 지었는데, 내가 세웠는데, 내가 세운 장로들, 내가 열심히 해서 부흥된 교회인데, 여기 내가 황제인데 누가 날 뭐래? 믿음, 말로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래요. 꼬람대오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누가 날 밀어내? 누가 내 먹고 마시는 걸 간섭해? 이만한 교회가 이만한 존금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까지도 그걸 부러워하고. 여러분도 교경업 수련회, 살원암교회 같은 교회 목사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요? 언제 이런 교회 한번 지어볼까? 나도 언제 이런 수양회 한번 유치해볼까? 어떤 면에서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수양회지, 이 교회 없으면 못해요. 내가 다는 아니거든. 여러분, 다 눈, 입, 머리, 손 아니거든. 안 보이는 코털도 있고 솜털도 있는데 우리는 이 향락의 욕심에 빠져서 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다니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야 마땅한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심지어는 재수없게 목사가 재수가 없어요? 공중에 날아가다 떨어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재수 없어 나만 도마 위에 올라갔나? 이 세상이
재수없이 나만 걸렸다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분노와 불평이 많아? 향락에 빠지면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게 내 건 줄 알면 비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향락 먹고 마시는 것에 절제가 없어요. 공짜 다 좋아해요. 동시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두 번째는 뭡니까? 교만의 유혹입니다. 교만. 자기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교만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설교하고도 자신은 복종하지를 않아. 학위가 있거나 교세가 크거나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친구의 말도 안 들어, 선배의 말도 안 들어, 장로 말도 안 들어요. 부목사들의 말, 대다수의 부목사들은 마치 무슨 조직의 일원처럼 아예 잘릴까봐 오히려 같은 패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경향이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하, 목사님, 제가 암만 기도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제가 할 수 있으니 목사님 그런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이런 목사가 아니라 똘마니 역할하는, 이렇게 역사 속에 보면 변질돼가는 교회들,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닌가? 학위가 있거나 교세가 크거나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설교하고서도 설교한 대로 자기는 안 살아. 교인을 부려먹고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지 자기는 설교한 대로 살지를 않아요. 나는 설교한 대로 살려고, 내가 설교한 대로, 지난주에 이번 주에 내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하는가? 나는 어제 설교한 대로 오늘도 계속해서 내가 설교한 대로 나는 살고 있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교인들에게만 명령할 것이 아니고 선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사랑하는 교경이여, 소망을 갖고 그래도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갖고 온 교경의 수련에 참석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까? 담임 목사가 황제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근데 조그만 교회가 200명, 300명, 500명 넘어가면 종이 아니고 지금 황제 행세를 하려고 그래? 장로, 참모, 똘마니로 합니까? 부목사들은 운전병으로 합니까?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는 황제입니까? 제가 황제입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까? 나는 교경의 이문부터 종되는 삶을 살면 우리 교단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비교적 종되려고 애쓰는 목사님도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더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종이. 종은 재산이 없어요. 종은 자존심이 없어요. 종은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종은 죽이면 죽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왜 가? 이런 마음이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 갖고 온 교회인데 내가 왜? 왜는 왜요?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근데 우리는 이런, 나 아니면 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노예와 총회가 무너지고 나 아니면 대학원이 신학교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전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나 아니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버티는 거예요. 전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주의 뜻대로가 아니라 지 맘대로 욕심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 붙어있는 고관들이, 패거리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죽는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높여주시고 부활시켜주시는 능력,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 반드시 여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살려서 당당하게 자존심, 먹고 사는 것, 지위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기심. 왜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향락에 대해서 죽고 거만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무엇에 죽어야 돼요? 이기심의 유혹에서 죽어야 돼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내 새끼, 내 아내,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우리 민족, 우리 교단, 우리 노예, 그 어떤 일이 생기면 제 속에도 본성적으로 나 중심에, 이기심에 부글부글 끌려서 가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 나 하나 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목회자, 이기주의 아닙니까? 나 하나 살기 위해서 100명, 200명 가난한 교인 되는 거 전혀 뭐 너희 아니면 우리 교회 나올 사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싫으면 가. 교만과 나 살고자 하는 이기심이 저를 끝없이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 수많은 순수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목회자는 아닌가? 장로 집사가는 아닌가? 목사들을 실족시키는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부목사는 아닌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산다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죽어 마땅하고 죽어야 살린 거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려줘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 나의 죄,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혹 우리들은 나 살기 위해 수많은 교우들을 방황의 길로, 실족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내몰면서도 뻔뻔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집사들, 장로, 집사님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우리의 말씀 듣고 살려고 애쓰는데도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향락은 논리로 다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이 정도 황제처럼 살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나 살기 위해서 수많은 신자들, 아니 다른 교인들까지도 실족시키는 그런 이기주의 목회자, 교역자, 평신도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2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나를 믿는, 예수 믿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어린애 하나를 잘 믿고 따라오던 어린애 하나라도,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그 지도자 무거운 돌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하나가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을 실족시키면서도 버티고 있는 나가 아닌지, 우리가 아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 없습니다. 향락, 잘 먹고 놀고 일 안 하고 즐겁게 사는 거 저도 좋아요. 그럴듯한 명분 가지고 돈 쓰고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는 일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처럼 구멍 많이 뚫릴 수가 없어요. 선교라는 이름,
비전이라는 이름, 수고했다는 이름 아래 그건 뭐 먹고 마시는 거, 우리처럼 많이 먹고 마시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 내가 주인인데 내 돈 내가 쓰는데, 우리 교회 돈 우리가 쓰는데,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고 결산 볼 때 지극히 작은 돈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은사라도 주의 뜻대로 썼는가, 심판 결산, 악하고 게으른 종과 쫓겨나는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분명히 심판날이 오는데, 교인에게는 심판을 외치고 우리 자신은 명분 있게 교묘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있는 환경을 적당하게 포장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 앞에 모두가 노출돼, 예수님도 노출됐어요. 마귀 새끼가 와서 똑같이 향락과 교만과 이기심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유혹 앞에 면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과 말씀과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사이는 유혹 앞에 서 있는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시험되지 않도록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골방에서, 말씀 앞에서, 회중 앞에서 사람보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장로님, 집사님, 세상 사람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은 유혹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유혹에서 벗어나고 분별하고 이기는 능력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3가지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생각이 있어요. 이 3가지 향락, 교만, 이기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각에 딱 빠져들면, 문화와 풍조 속에서 이 3가지 생각에 빠져들면 누구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마귀가 쓰는 가장 고질적인 강력한 무기, 따라서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따라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이 생각에 딱 빠지면 양심 마비돼요. 전혀 부끄러운 줄 몰라요. 다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흔들어?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 구별되게 살라는 거지, 똥물에 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똥통에 빠져서 지옥 갈 뻔했는데 십자가의 피로 건져줘서 왔는데, 건진 받았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옛날 사고방식으로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다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더 억울함이 넘쳐.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이 생각에 딱 빠지면 거의 구제불능성입니다. 거룩, 카도시,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내었다. 세상은 다 떠내려가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살라고, 거기서 살지 말라고 불러내지 않았냐? 어?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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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매번 수련회만 왔다 갈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여기에 걸려들면 이제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나,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자아가 사라져버립니다. 자아가 사라져버려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바보처럼 살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이 하는 짓인데 난들 못할 게 뭐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흙탕물 속에 몰입되어 흘러갑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영광으로 알아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갈고 있는데 전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 억울한 뻔뻔한 사람, 너무 제 자신이 뻔뻔해지기 쉬워요. 우리가 까딱하면 남들 다 아는데 그럼 뻔뻔해져 우리가. 두 번째는 여기에 유명한 주님 말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왜 교경이 없으려는 20년 해도 왜 내가 그런가?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선배한테 후배한테 사랑으로 개인적으로 권고했어야 되는데 내 교단적으로 이웃적으로 몇 번 했어요. 시가 막히지를 않아. 너 교세 몇 명 출석해? 속에 이 교만이 딱 붙으면 또 시골에서 교회 몇 명 온다고 감히. 나 10살 더 먹고 20살 더 먹었으면 더 먹었지. 너는 목회도 못하면서 나한테 너 박사학위 있어? 너 교회 나보다 커? 여기에 붙잡힌 사람은 권고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마음의 교만과 이기심과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의 향락의 맛에 들은 사람은 내가 기독교 대통령인데 내가 한국교회 대표인데 누가 자기를 대표로 뽑았어? 근데 여기에 딱 걸려들면 누구 말도 안 들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대표인데 내가 기독교 대통령인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수준 높은 교회인데 여기 한번 빠지면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요. 크면 수준이 높습니까? 작으면 수준이 낮습니까? 박사학위 받으면 수준이 높습니까? 박사학위 없으면 수준이 낮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밥도 먹고 차비 주고 교통비 주면 고맙습니다 하지. 아닌 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다 그런데 내가 안 한다고 되나? 내가 안 한다고 소리낸다고 되나? 안 들어도 해야죠. 두 번째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해.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마귀 유혹에 빠지면 구제불능성입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단을 살리기 위해서,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쯤은 괜찮지 뭐 하는 마음에 딱 붙잡히는 거야. 내가 교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 생각에 붙잡히면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불법이나 죄를, 거짓과 불법과 죄를 별것 아니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짓는 죄는 별것 아니다 이거야. 내 죄가 작아 보여. 약간 양심에 걸리기는 해. 약간 양심에 걸리긴 해. 청탁하지 말라. 권력에 빌붙어 살지 말라. 내가 큰일 오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전도해야지. 서초구청장을, 안산시장을, 동대문구청장을, 부산광역시장을 전도해야지. 말들은 그래요. 예배당에 예배보다 권력자가 오는 것을 더 좋아하는 교회들, 연합행사에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와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오느냐 안 오느냐, 축사하느냐 안 하느냐, 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들하고 밥 먹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런 일에 미쳤지.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정말로 겸손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설교하고, 수많은 조찬 기도회, 대통령 조찬 기도회, 국회 조찬 기도회,
대전시, 안산시 기도회, 수없는 기도회가 있고 말씀이 있지만은 그냥 내가 한다고 되나? 뭐 이 정도는 해두지. 내가 큰일에서는 권력과 친해져서, 돈 많은 사람과 친해져서 내가 적당한 데 필요하면 우리 교회 청탁해야지, 편법을 써야지. 전도하려고 친해지고 밥 먹는 거요? 청탁하고 편법 쓰려고 하는 거요? 정직해야 돼요. 남은 허가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허가를 해줍니까? 다 합법적이야. 그럼 다른 교회도 다 해줘야죠. 시민들도 해줘, 불신자도 해줘야죠. 어떻게 불신자도 안 해주고 다른 교회도 안 해주는데 나만 하도록 우리 교회의 권력과 지위를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적은 일에 충성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스스로 큰 자라는 거야. 우리가 장자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교단에 내가 대표교회, 내가 대표 목사, 내가 대표 학장, 대표 총장, 대표 노회장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풍토가 오늘 우리 속에 쫙 들어오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지, 큰 일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라. 정탁하진 않은가요? 아는 사람을 가서 한마디 힌트 주진 않았나요? 그럼 다 혜택이 가게 해야지. 그래서 교회가 커질수록 권력자들과 돈 많은 사람들과 박사 밥 먹는 것을 좋아하는 풍토가 한국 교회 안에 물밀듯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의 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지도자들이 대수롭지 않은 자기가 하는 일을,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 큰 파장이 올지를 다른 교회도 다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혜택을 받아. 욕심이 아니에요. 법을 바꿔서 다 혜택을 줘야지 어떻게 나만 혜택을 받아요? 저도 까딱하면 그런데 걸려들 경계선에서 위태위태하게까지 36년을 갔어요.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런 권력자들 많아요.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아니 교회가 무슨 도움을 받아요? 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람의 권력에 도움을 받으라고 그래? 대통령하고 밥 먹고, 시장하고 밥 먹고, 장관하고 밥 먹고, 판사, 검사, 변호사 많으면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 교인들을, 대통령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목사들 우습게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거 부탁하려고 그렇게 표 몰아주고 알랑방구 꼈구나. 회개시키고, 회개는 못 시켜도 그런 길로 가지 마세요 해야지. 교회 지도자를 비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의 수가 너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행하는 일로 수천, 수십만, 수백만의 성도들이 가난한 교인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오늘 다시 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이 기뻐 허락하신 일인지, 내 이기심과 교만과 향락과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일인지, 교단을 위해서 한 일인지,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한 일인지, 옆에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인지, 옆에 교회의 주권 말건 내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인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지, 작은 일, 큰 일을 핑계, 이분법 하지 말고 큰 일도 작은 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일을 처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나에게 이기심이 오는 나 중심으로 권력과 세상을 쓴다면 잘못된 겁니다. 자기는 대수롭지 않지만 수많은 불신자와 교회들이 실망하고 주저앉아. 빼고, 교회도 결국 빽이 있어야 되는구나. 세상 빽, 하나님 빽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왜 하나님? 저렇게 잘 나가고 큰 교회는 왜 도와주시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바벨탑과 같은 허세가 무너져야 돼. 자랑거리가 무너져야 돼. 대수롭지 않게 상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에 걸려들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다들 하는데 뭐 이걸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이 작은 일을. 그리고 하나 더, 딱 한 번만 권력을 이용하자. 한 번만 눈 감아. 한 번만 눈 감자. 딱 한 번만. 나 한 번만. 단 한 번의 거짓말인데 뭘 그리 괴로워하느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딱 한 번만 거짓말했어. 난 한 번만 욕심을 냈어. 뭐 한 번은 거 가지고 그리 괴로워하느냐? 딱 한 번 눈 감으면 부귀영화, 권력, 명예, 건물, 땅, 돈, 존경, 대통령, 시장, 군수, 교육감, 날마다 한 달에 1년에 몇 번씩 밥 먹고 권력자들이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한 번만.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고민해? 너도 한 번만 눈 감으면 너도 부귀영화, 권력 다 얻을 수 있는데. 양심의 부패를 막이는 부채장, 너 한 번만 해라. 한 번 넘어지면 다시 못 나오는 거예요. 용서는 받아요. 대모시박 교수 뽑아요. 못자죽은 남아있어요. 십자가 피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흔적을 보고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믿어도 똑같구나. 한 번이라고 오질 않아요. 다 똑같구나. 그 한 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면 점점 양심의 가책에 무감각해져 더 큰 거짓말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 더 큰 불법을 하면서도, 더 큰 허세를 부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부끄러운 줄을. 어떤 일이든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방향, 향락, 이기주의. 여러분, 교만에 빠지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몰라. 점점 양심에 빠져. 향락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는데 분수에 맞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린 먹여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돈 주고 먹여주면, 재워주면, 공짜로 해외 들어가면 다 좋잖아요. 오늘 이것이 다 무너지기는 향락, 교만, 그냥 자리, 섬기는 종의 자리를 휘두르는 자리를 좋아하는, 오늘 우리들이 잠깐만 그런 유혹 속에 날마다 유혹받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기심, 결국은 나 살고자, 나 중심이지. 옆에 교회, 노회, 총회, 말만 그럴듯하지. 저부터도 그 이기심을 넘어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여기에 빠지면 이 세 가지가 확 넘어가요. 대수롭지 않은데 뭐 이쯤이야 요 정도를 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이번 한 번뿐이니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럼 점점 더 거짓말을 잘해, 점점 더 뻔뻔해. 그 친구 부끄러운 줄을 몰라.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이하를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좀 읽으세요. 17절,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로, 부목사로, 전도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말씀을,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그른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앞 못 보는 인도자, 앞 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는 빛이다. 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또 율법에서, 성경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성경에서 터득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회중들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21절, 그러는 여러분이, 나는 선생이요 길잡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질 않습니까? 주일마다 새벽마다 남은 가르치면서 바울을 통해, 성령을 통해 너는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교회 돈을, 노예 돈을, 총회 돈을, 연합회 돈을, 남의 돈을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은 미워하면서 왜 물건은 훔칩니까? 23절에 보면 율법이 있다고, 말씀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진리의 율법을 너는 지키지 않음으로써, 설교하는 네가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도 99% 붕어빵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25절,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는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이 명하는, 성경 말씀이 명하는 내용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할례는 받지 않아서도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할례를 받았으나, 세례를 받았으나 율법을 어기는 우리들을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목사, 장로, 집사, 신자, 몸에만 행해진 목사 가운, 성경책,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할례입니까?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한 백성이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불결과 더러운 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향락과 교만과 이기주의를 끌어내는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회개와 삶의 변화가, 그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않느냐? 이런 죄에 빠져들면 이 죄는 세 가지 특성으로 우리 마음을 끌고 갑니다. 미친 가운데 이성의 판단을 뿌리치고, 이성적으로 성경 읽으면 알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진리를 보고도 행동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 광기. 목사, 장로, 집사, 선교사도 미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에 빠져들면 미쳐요. 자신의 정욕을 만족해, 맹렬함, 자신의 욕심, 자기 살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맹렬하게 싸우고 죽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는데 자기 안 죽으려고 미친 듯이 돈과 권력과 지식과 순진한 교인들 다 동원해서 싸움을 해. 성경은 싸우지 말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는데 힘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네. 미쳤어. 맹렬해. 죄가 마음을 지배하면 광기와 맹렬함과 담대한, 무모한 담대함, 옆에서 보면 아닌데도 듣지 않고 너무 담대해요. 너무 담대해. 권력과 빽과 돈과 자기 교회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교회 변호사가 몇 명인데 판사와 장관과 국회의원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런 생각에 딱 부닥치면 무모한 짓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화해하라,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 죄는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강력한 원수마귀가, 죄는 우리 속에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약화될 때 성령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밥 먹기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나 아니면 안 된 줄 알고 바쁘게 다니면 영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1순위입니다. 저도 1순위 후보자.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대단하게 내가 무슨 대통령 된 줄 알아, 대통령 된 줄 알아. 그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약화돼요.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교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가난하고 소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울어주며 갑니까? 문둥병, 나환자, 버림받은 사람을 언제 만나줍니까? 은혜가 약화되면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뭐 이쯤 가지고 그래, 남들 다 아는데 한 번만, 요거에 딱 마귀새끼가 집어넣습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통제하려 해도 불가능해져요. 인간은 죄를 완전히 이기는 방법, 즉 죄를 완전히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 죽여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사해 주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죽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살려줘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송장뼈 따고 말씀 들어가니까 사람의 모양은 갖췄어요. 근데 아무 힘이 없어. 설교 유창하게 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송장 뼈다구만 가득한 교회들 혹시 아닙니까? 저 세상에 놓인 빛이다. 여기 초안자로 이거 다 꺼져도 초안자로만 끼면 이야 저기 빛이 있다 다 보는데, 오늘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아도 세상은 절망 속에 세상이 우리를 어둡다고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그것은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좌우 성체는 하나님의 탄식과 옆에 친구들과 동역자들의, 교인들의 안타까운 소리를 다 마귀로 매장할 거예요? 다 마귀 새끼요? 인간은 성령의 도우심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만 꼬라면 되어지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종이요? 목회자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즉 죄와 은혜의 그 갈등을 파악하고, 은혜가 뭔지 몰라서 죄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걸 죄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 누가 교회 나와요? 이 소리 할까봐? 왜 이래? 죄를 죄라고 얘기를 안 해. 무엇이 은혜인지 회개해야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가르쳐야지. 그냥 땜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은혜라고 그러면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우리 한번 정말 반주는 제가 묵상하는 문을 읽은 뒤에 제가 반주해 주세요.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불은 서치라이트를 좀 꺼주시고, 서치라이트는 좀 꺼주시고, 위에 층만 뭐 약간 뒤에 몇 개만 켜고 좀 불은 약간 좀 줄여주거나 꺼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에 층도 서치라이트를 꺼주세요. 서치라이트, 예, 서치라이트를 꺼주세요. 예,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정말 살려달라고 주제를 다시 살려달라고 했으면 죽어야 살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죽으면 살려주세요. 근데 죽는 흉내만 내면 어떻게 살려줘요? 죽질 않았는데. 에? 오늘 정말 교만과 향락과 이기심에 죽어야지. 논리로 암만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부활을 안 주세요. 그냥 죽어서 말없이 죽으면 자존심 자아, 나 잘못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시내이지. 그렇게 황제처럼 버티면 전도사든 목사든 부활이 없어요. 눈 감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 앞에,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핍시다. 나는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무엇이 교만이요? 과도한 책임감도 교만입니다. 나 아니면 우리 교단 안 되는 줄 알아. 나 아니면 우리 신학교 노회총회, 우리 교회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 과도한, 아니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이라고 해놓고도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과도한 책임감을 스스로 짊어지는 사람, 교만입니다. 과도한 책임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노회총회 교갱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내 주변을 장악할 수 있다. 조금 과장하면 내가 우리 교회, 내가 교갱, 내가 노회총회 세상의 통제자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착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일은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도 결국 자기 탓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게 지도자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져야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그분이 책임지고 죽었소.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었어. 쓰레기 같은 장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처럼 죽으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은 너무 많은
책임감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교단, 노회, 교회, 한국, 세계교회 중심이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은 너무 많은 책임감을 스스로 짊어진 거예요. 남이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기가 주인공이래요. 스스로 책임질 실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리를 권력으로 착각합니다. 학위나 가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고, 이 자리, 이 학기쯤이야 남들도 다 보고 쓰고 받았는데 나도 한 번만 양심의 가책 누르고 보자, 쓰자, 받자, 이런 풍토가 우리 속에 가득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나 아니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기심에 빠져있는 나는 아닌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나 딱 한 번만 했는데, 한 번 했어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그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우리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힘을 쓰지 말라 라고 설교하고, 우리는 언제까진 미친 사탄의 광기와 맹렬함과 무모함으로 싸우며 뻔뻔하게 살합니다. 오리를 가져오면 심을 가져, 겉옷 달라 하면 속옷 벗어주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우리는 이런저런 이론을 언제까지 뻔뻔하게 살아갈 것입니까? 학위, 자리, 명예, 돈, 거짓, 오만, 독선, 건물 자랑에, 숫자 자랑에, 권력 자랑에, 바벨탑을 언제까지 더 쌓아가며 살겠습니까?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우리는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죄인들과 죄인 중에 괴수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약속대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교갱협 처녀 회원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로마 군인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도망가는 제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난 제자들, 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도 오늘 못난 장로 집사 위에 죽겠습니다. 나 하나 자존심 죽고 뺨 맞고 나 하나 자리 내려놓아서 교회가 산다면 저 내려놓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나 모두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말과 내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게 된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내 속에 굴딱지처럼 자리고 있는 향락, 교만, 이기심, 나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딱 한 번 했는데 하며 뻔뻔하게 광기, 맹렬, 무모하게 버티고 있는 나를 오늘 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행동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타인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강렬한 욕망입니다. 저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2달란트 5달란트처럼 인정받는 교계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 내가 교회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이 시간 우리도 다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주님, 십자가에 나 자신부터 못 박아 죽여주세요. 부활을 주신 아버지께서 나를, 한국교회를, 교갱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우리 교갱 통역자들을 오늘 밤 내일 새아침 부활의 새아침처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단 아까 불렀던 노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의 반주자 찬양단 같이 이 찬양을 우리 눈 감고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적당하게 벌리고 눈 감고 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어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을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정말 살아계신 여기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의 입술을 성령에 불러 지져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지져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죽겠습니다. 나의 교만과 향락과 이기주의 욕심을 오늘 죽여주시옵소서. 다 하는데 이쯤이야. 나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죽어주시옵소서. 나 한 번
번도 이제부터는 걸려지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경 예배 처녀 형제가 살면 한국교회 교단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지도자와 한국교회 북한을 살려주시되 내가 살면 내 옆에 우리 교회 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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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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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아버지 지금이 작은인데 이걸 가지고 왜 그러는가 그만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시에 빠지면 우리가